오늘은 이틀 전에 그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이제 연결해서 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틀 전에 그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더 흥왕하고 발전해 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고, 그 유대인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들이 로마의 대화재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또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동굴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로마 국교로 기독교는 공인받게 되었고, 사유재산도 다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빼앗겼던 사유재산을 돌려받게 되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버벅대었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로마력으로 753년 되었을 때 이제 그 BC와 AD라는 이 기원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굉장히 막 버벅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연대는 BC와 AD가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즉 그리스도 이전의 그 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BC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AD는 이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AD라는 기원은 예수님의 탄생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뜻하는데 이 로마에는 로마력이라는 그런 기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력. 그래서 BC 약 700년경부터 로마력이 이제 존재를 했는데, BC 45년까지 이 로마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다가 BC 45년에 이제 그 율리우스역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로마에서는 그 연대를 로마 건국 기원 몇 년이다, 이렇게 따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건국 기원의 그 753년이 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계산을 해서 AD 500년 무렵에 로마의 수도원장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의 건국 기원 753년이 되던 그 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로마의 건국 기원 그 753년이 되는 그 해를 AD로 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네들의 건국 기원으로 삼았던 753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진짜 이 세상의 기원으로 봐야 된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박해를 할지라도 교회는 아무리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흥왕하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코로나라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지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제 또 우리 말씀을 새롭게 보는데요. 우리가 1장 15절부터 이제 끝까지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애굽 왕이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산파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이면 죽이고 딸아이면 살려두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 요인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막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12절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 외적들이 애굽을 침략한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 외적들과 더불어서 우리 애굽을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산파들에게 너희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갔다가 딸 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그냥 태어나다 잘못된 척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사악함이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사람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그렇게 죽여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이방나라 왕 바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히브리 여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 사내 아이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이것이 비록 바로만의 문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말 타락한 이런 범죄의 모습, 사악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아담의 타락한 그 심성이 우리 인간들 그 본연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할 수 없이 비굴한 사람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 팔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도 더러는 있어요.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래도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거룩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과 같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편 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이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이면 죽이라는 이 명령을 받은 이 산파로 오늘 본문에서는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큰 민족이었습니다. 작게는 약 240만 명, 최소 단위로 볼 때 24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많게는 약 7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드렸죠. 이렇게 수백만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십브라와 부하 두 사람만이 언급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산파들의 그 우두머리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딸 아이면 죽이고 딸 아이면 살리고 사내 아이면 죽이라는 이 명령을 직접 받고 이 다른 산파들에게 그 바로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책임자의 위치에 이 시브라와 이 부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산파는 바로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처형입니다. 그냥 죽음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히브리 그 산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그 사내 아이일지라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의 법으로는 바쁘면 일요일 날도 와서 일하라고 근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일요일은 선한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우리는 주일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지요.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이 부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사람의 법이 충동을 일으키니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숱하게 부딪히는 그런 것을 겪으며 살아요. 과연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법을 따를 것인가? 사람의 법은 주일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도 제한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 내게로 나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11조 하기까지는 걸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11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산파 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왕의 법이었어요.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법, 정말로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그런 사람의 법에 얽매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별것도 아닌 사람의 법, 사람의 모양, 사람의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런 법 같은 거, 이런 규정 같은 거, 이런 풍습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함을 두려워한 이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시켜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유아 살해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이 산파들을 축복하셨어요. 21절을 뭐라고 합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악과 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속여먹었지. 하나님 모르게 내가 은밀하게 일을 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천만의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우리가 한 일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거 아니구나, 별 효과 없구나, 이것을 지금 이제 그 바로 왕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노동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그 노동 때문에 시간이 빼앗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함께할 시간도 없어요. 이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 자연적으로 그런 이 꾀를 내고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힘이 많아지고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히브리 3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죽이는 유아 살해 계획을 지금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와 같은 반인륜적이고 이 극악무도한 조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훗날에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보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바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니까 오히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니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심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바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되고 아름답지 못하다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사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설령 이 손해가 오고 막대한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선악간에 하나님은 상급이든 심판이든 반드시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가이면 다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장자들은 오히려 다 죽음을 당했어요. 12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바로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대신들의 집, 대신들의 종의 집까지,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태어난 큰아들도 죽고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그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을 낳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자들이 또 죽는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요. 모든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 처새끼들은 가축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그런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남을 섬기고 착한 일을 못할지라도 적어도 나를 살펴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의 이런 악한 행위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겠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내가 그런 모습에서, 그런 삶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어요. 17절 말씀,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17절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1장 17절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의 집안이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흥왕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흥하고 왕성했다는 거예요. 번창하게 막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흥왕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인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처럼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내가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축복은 짧아요. 저주는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드리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치면 안 되지만 예수에 미치면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 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만이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에 미쳐야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에 미친다는 것이 그냥 미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도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예수에 미쳐요. 그런데요, 그것으로도 안 될 때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한 매를 맞고 고난을 겪을 때 예수에 미쳐지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실패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때서야 그것을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예수님께 미쳐갈 때 그 삶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도록 그렇게 되었던 내가 예수에 미치도록 내 삶에 고난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다면 나의 고난과 실패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 미칠 수만 있다면 내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요. 이게 그 찰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찰나, 눈 깜짝할 찰나, 그러죠? 눈 깜빡할 새 가장 짧은 시간이거든요. 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는가? 눈을 보호하려고.
티끌이 날라왔다. 눈을 딱 감는 거예요.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눈물도 놔주고요. 예. 이 눈은 이렇게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눈동자를 보호함 같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보면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를 더 낳지 못하도록 막 무거운 짐을 지고, 13절로 14절 보면 또 뭐 아주 이 괴롭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켰대요. 14절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지쳐 떨어져 잠을 자고 그러겠지. 가족이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안 태어나겠지. 그랬어요. 아,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더욱 번성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막 퍼져나갔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 그 이유도 있겠지요. 그것은 그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심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산파들이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고 조금 이렇게 부유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대가이겠습니까? 작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보면 그게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에스더 시대는 이 페르시아 때거든요. 이 페르시아 때인데, 그 유대인을 말살시키기 위한 그 하만이 악한 계기를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푸리밀이라고 이제 오히려 원수를 갚은 날인데, 그날에 이 유대인들을 전국 128도에서 다 죽이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만을 오히려 거꾸로 드리고 유대인들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이 두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시브라와 이 부하라는 산파지만 그 이면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브라와 부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에스더서에서는 그 페르시아에서 정말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또 유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왕정기에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사기 때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뭐 기드온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사사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단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말씀 어디에서 들은 말씀인데? 아유, 맨날 하는 설교 똑같네, 똑같아. 요즘 인터넷에서 설교가 넘쳐나거든요. 아유, 그 목사님 설교나 이 목사님 설교나 똑같네, 똑같아. 맨날 들은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말 할 것인가 딱 알겠고, 그 본문만 봐도 오늘은 이 말씀 하겠구나 딱
예측이 되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했던 말씀 내일 했고 오늘 했던 말씀이 어제 했던 말씀이라도 주어지는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어떤 사람은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며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스티로폴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스티로폴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물을 안 빨아들여요. 그냥 물에서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러지요? 예. 이 바닷가 같은 데서도 보면은요, 가장 그 쓰레기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스티로폴 가루 같은 거. 그거 뭐 썩지도 않아요. 흡수도 안 돼요. 둥둥둥둥 떠다녀. 그 스티로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또 가장 해롭습니다. 우리는 스티로폴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펀지와 같이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어서 뭐 사람들과의 사교가 원만하고 그러면서 뭐 능력이 있고 일 처리를 잘하고 뭐 출세하고 돈을 얼마 벌고 뭐 어떤 뭐 비전이 있고 재테크에 능하고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닌 거요. 말씀을 얼마나 내가 스펀지와 같이 빨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집중을 하느냐,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당신을 먼저, 사람이 먼저 배신을 때렸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요. 당신의 아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 저주를 지고 죽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몸을 저주 아래 내려놓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분들에게 구할 때 그분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그분들은 다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믿으시고 뜨겁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왕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남자이면 죽이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불의의 세력인 사탄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오늘날 사탄의 이 불의한 세력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오늘 어떻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그의 백성을 해치려던 이 악한 바로의 관계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해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베드로의 사도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서의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보혈을 의지할 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마귀 사탄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것들이 감히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악한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삶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관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편이 될 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 마귀 사탄이 극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 안에서 바로 선다면 우리는 그 마귀 사탄의 그 극렬한 악행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